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매 이 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 생명 얻고 살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종 안에 있는 죄와 교만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믿음 없이 말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 혈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언어의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교만 아직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버지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더럽고 얼룩지고 검어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우리의 삶의 보배이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일어나고 깨어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우리 같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 또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좋은 것을 말합니다. 기도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어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여 수명이 좀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세상에 종말은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말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종말의 때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세상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 각 모든 심령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귀한 재산인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금 5 달란트를, 그리고 한 명에게는 금 2 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금 1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개념은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 1 달란트는 대략 금 35kg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약 35kg. 우리가 잘 쓰는 돈으로 표현할 때에 약 9,000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한 돈이 꽤 비싸지요.
9천 돈이면 환산을 하면 5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치면 얼마라고요? 55억. 금 2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110억. 금 5달란트면 얼마예요? 225억.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우리는 만지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나아가서 즉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돈을 땅에 묻고 감추었습니다. 오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일해서 번 돈 2달란트를 가져오자 똑같은 말을 주인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러한 종이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참 주인이 대단합니다. 자식도 아닌 종에게 그 큰 자기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55억, 2달란트라면 110억, 5달란트라면 225억을 맡겼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언감생시 절대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형제지간에도 돈을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떼일까 봐도 그렇지만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질까 봐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종을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맡길 때에는 남편이 아내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고,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긴다는 표현은 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어주시니까 맡긴 것이고,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자식도, 가족도, 교우들도 맡겨주신 겁니다. 못 믿으면 못 맡기지만 믿으니까 맡긴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사람을 맡기신 겁니다.
또 믿어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임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까미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사람도 일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내 것보다는 맡겨졌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맡겼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손아귀에 주려고 합니다. 또한 맡겼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다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맡겨졌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소신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모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자리도 돈도 자식도 맡겨주신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 맡겨주심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맡겨주신 자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의 애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5달란트 225억이라면 225억보다 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것 이것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다? 계산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믿기에 맡겨주신 일이지만 맡길 때에는 항상 계산을 염두하고 맡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맡겨주신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어영부영 그리고 막연하게 되겠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분.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나에게 사람을 맡겨주셨다.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교우들을 맡겨주셨다. 또 하나님 맡김의 증거가 뭐라고요? 일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뭐라도 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믿기에 맡겨주신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 모르고 다 잘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재주 없고 그리고 다 알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이 일 저 일 하게 되는 걸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을 텐데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일을 맡겼는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자식을 믿어주기가 어려워. 내 자식이지만 믿어주기가 어려워요.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니까.
아직도 믿어주기 어려운데 참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말없이 이렇게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도 일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사람이 있는 거고 일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맡기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을 한 사람, 장사하여 돈을 번 일을 한 종들에게 잘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그리고 얼마나 했느냐, 그것보다는 일을 했느냐, 일을 마쳤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느냐, 마쳤느냐를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득이 되는 일도 있고 이득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있고 부족한데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살다가 보면 얼떨결에 주어진 일이 있고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리얼입니다. 장사한다는 것,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건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람이 오네 안 오네, 일이 있네 없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하는지 이건 샐러리맨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또 다른 이 장사하는 사람의 고충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해 보여도 매출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스트레스는 그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장사하여 일을 한다는 거, 항상 손님이 많았겠습니까? 항상 일이 잘 됐겠습니까? 항상 손님들이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상대하기 힘든 손님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날씨 때문에 공치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심한 날도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개인의 어떠한 마음을 떠나 환경의 어떠한 조건을 떠나 주인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은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 일을 한 것, 그 일을 마친 것, 그 사이엔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엄청난 마음의 힘겨움이 있었을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저도요, 부목사 때 그때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 담임 목사의 애로사항은 부목사랑 피할 수 없어요. 교인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부터 10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부목사 때는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힘들지만 책임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자가 돼 보니까 다 내 책임이고 다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다 내 몫이라는 생각, 이게요 보통 짐이 아닙니다. 보통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을 했느냐, 또 일을 마쳤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해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도 잘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마다 권사님과 함께 나가 하는 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일을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사람이 오지 않아도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기 때문에 나아가 전도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 왜? 주님은 선교를 했느냐를 보시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 선교를 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여건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인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일을 했다,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의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했다, 일을 마쳤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한 것을 알아주시고 일 마친 것을 알아주십니다. 배우자나 가족은 모를 수 있어요. 알아주면 좋지만 때로는 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그리고 모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내가 뭘 마쳤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요, 위로입니다. 위로.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내가 했구나. 반복되는 회사일, 남들은 건성건성하는 일을 너는 그 일을 마쳤구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교회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라도 내가 교회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알아줍니다. 우리가 일을 한 것을 알아주시고 일을 마친 것을 알아주십니다. 가정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을 한 것을 알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한 종에게 잘했다, 착하다고,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일을 한 것이 잘한 거예요. 일을 잘해야 잘한 것은 세상에
기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하고 착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했다면 잘한 것이고,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마쳤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잘한 것입니다. 학생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집안의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다는 것은요, 잘했다는 말은 정말로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잘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인지라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남들은 잘했네 못했네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을 한 것을, 일을 마친 것을 놓고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한 종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남겨서가 아니라 일을 한 것을 놓고 잘했다, 일을 마친 것을 놓고 잘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나를 욕하고 남들은 나를 잘했네 못했네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도 일을 한 여러분에게 잘했다, 마음엔 갈등이 들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마친 여러분에게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칭찬을 통하여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일을 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잘했다.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한 것을 놓고 잘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밖에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하고 오면 뭐 했다? 뭐 했다? 잘했다 말하세요. 내가 볼 땐 성에 안 차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나갔다 오면 뭐 했다고요? 잘했다, 잘했다 말하세요. 하나님도 일하는 우리에게 잘했다 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면 잘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도 뭐라도 하면 잘했다,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면 교만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도 해야 되고 사랑의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교만할까 봐 나는 말하지 않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까지 자기가 재단을 하고 그렇게 될까 봐 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면, 설거지라도 하면, 청소라도 하면 잘했다, 잘했다. 밖에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고 나갔다 오면 뭐 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말하세요. 그게 누군가를 처진 어깨를 세워주고 할까 말까 주저앉고 싶은 자를 세워주는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 내가 잘했구나. 또 나가 일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또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도 하면 우리에게 뭐 했다? 잘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라도 하면 잘했다 말하세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하면 뭐 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도 하면 잘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로의 주님을 경험한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일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일이 즐거움이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무조건입니다.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뭐라도 청소라도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하여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일을 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여러 말 듣고 일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움도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디에서나 내가 뭐라도 일을 찾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믿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덕에 내가 일이 있고 사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아시고 또한 나에게 잘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마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로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사람이 있고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까? 일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로 인하 일을 하다가 눈물과 아픔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고맙다 착하다 충성된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일을 계속하다가 즐거움의 삶을 또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그 일을 마치려고 애를 썼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가족도 모르고 회사 사람도 몰라주어도 심지어는 교인들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마쳤구나, 혼자서 그 일을 했구나, 어려워도
그 일을 했구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한 우리를, 잘하지도 못한 우리를 잘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즐거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김남규 장로님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물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 하신 하나님, 섬기는 장로님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상을, 또한 섬김의 상을, 또한 자녀의 상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박 기자 권사님까지 건강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조용근 권사님, 차수자 고미자 성도는 루다와 수민 청년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산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에 있고요. 대신방 기간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신방을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모잠비크 선교사님인 송요한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해주시길 바라고, 자, 3일 저녁 기도회, 우리 사순절 기간 시작되는 수목금 3일 저녁 기도회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를 오셔도 좋고 저녁 기도를 오셔도 좋은데, 이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혼자라도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온 백성들 위해,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 위에, 출타 중인 교우들과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와 예배를 떠난 자들 위에, 전도대장자들 위에, 그리고 말없이 일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